솔로몬이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8장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에서 시작하여 국가가 14일 동안 대대적인 축제를 엽니다. 하나님께 바칠 성전을 완공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더욱더 함께 하신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좀 어려운 말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9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전 나한테 뭐 지어서 바쳤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로 뭐 너를 영원히 이렇게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다. 너가 너의 아버지처럼 나의 말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너 이상한 짓만 하면 우상 숭배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너는 힘들어질 것이다. 너로 인해 이스라엘이 또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았나? 순종했나? 아니면 어땠나? 그것이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뒤에 이제 펼쳐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솔로몬은 망쳤죠. 솔로몬이 어떤 식으로 망쳐먹나? 그 한 예가 소개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있는 두로라는 나라의 히람 왕가의 거래가 소개됩니다. 히람에게 땅을 줍니다. 갈릴리의 땅의 성읍 20개. 명목은 이거였습니다. 히람이 이 성전 짓고 솔로몬 성전 짓고 솔로몬 왕궁 짓는데 히람이 그 두로 쪽에 나무들이 그렇게 좋았대요. 뭐 백향목, 그 다음에 잣나무, 그런 또 그거와 관련된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막 대거 보내줍니다. 막 그냥 진짜 막 쏟아 부어줍니다. 그걸로 왕궁을 짓고 막 그런 거예요. 왕궁을 짓고 또 성전도 짓고 그랬습니다. 이 백향목으로 어떤 건물을 지으면 추울 땐 따뜻하고 더울 땐 시원하대요. 시원하죠. 그리고 향기가 은은하게 계속 이렇게 떠돈답니다.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그러니까 아주 고급 목재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두로에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이 성읍 20개를 준 거는 두로 왕이 성전 짓고 왕궁 지을 때 보내준 그 목재의 대가가 아니라 사실은 금 120달란트에 대한 대가였다는 얘기예요. 성읍 20개를 준 게. 금 120달란트면은 4톤 200kg입니다. 4,200kg. 4톤하고도 200kg. 돈수로 환산하면 돈. 여러분 좋아하는 그 돈. 한 돈, 두 돈 할 때 있죠. 돈으로 환산하면 112만 돈입니다. 금을 샀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설교했을 때 이거를 환산한 액수를 보니까 금이 그 당시 한 돈이 28만 원이었어요. 그 몇 년 전이에요. 와,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저한테 금 사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저 아는 성도님이 목사님 금 사십시오. 금을 계속 사십시오 그랬거든요. 돈 생기는 대로. 돈이 있어야 사죠. 아무튼 그래도 몇 돈은 살 수 있었는데 근데 다시 계산하려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금도 한 돈 딱 쳤다가 속상해서 계산 안 했어요. 하여튼간 돈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시는 분한테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금 112만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이 땅을 줬는데 이 땅이 그 히람 왕이 와서 딱 땅을 줬어 가서 보니까 완전히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불이 쓸모없는 이런 뜻이래요. 자, 그야말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랬겠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을 키우기도 뭐한 이 땅을 비싼 값에 솔로몬이 팔아먹은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왕일 수가 없죠. 역시 지혜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솔로몬입니다. 제대로 거래를 한 거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거래가 굉장히 사악한 거래인 겁니다. 사악해요. 왜냐하면 두로가 땅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식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농경지가 절실합니다. 두로는 아무 농사가 안 되는 나라예요. 어떤 농사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그 두로한테 노예에서 식량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사절들이 와가지고 막 헤롯한테 막 아부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아부 받고 좋아하다가 벌레 먹어 죽잖아요. 헤롯이. 읽어보신 것 같죠? 예. 네. 그 정도로 여기는, 그러니까, 이 백향목과 잣나무 보내줄 때 식량으로 대신 그건 다 값을 치른 거고, 금 4,200kg 주면서는 땅 좀 달라. 또 우리 농사 지어 좀 먹읍시다. 땅 좀 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요? 당신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북쪽에 있는 땅을 줄게요. 그러고 땅을 줬는데 가서 보니까 농사 지을 수 없는 가불의 땅, 쓸모없는 땅을 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었냐면 두로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거의 식민지였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한테 사기쳤다 그래서 솔로몬 나한테 사기쳤다고 대들 수가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럽니까? 그냥 뺐자니 금 4,200kg을 뺐자니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쵸? 주변 왕들이 욕할 거 아닙니까? 저거 힘 있다고 막 그렇게 금을 그냥 뺏어가냐? 막 그렇게 욕먹을 것 같으니까 우린 거래했어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걸 주면서 금 4,200kg을 그냥 뺏은 거죠. 두로 왕은 뺏긴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런 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상한 땅 주고 금이나 뺏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주시면 더 달라고 누구에게 말씀드리면 다 주실 텐데, 그렇죠. 하나님께 저 금이 필요해요 하고 말씀드리면 주실 텐데 이런 짓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런 못된 짓만 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거래가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면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율법을 잘 지키며 나에게 기쁨을 주며 나의 뜻대로 잘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행복하게 살아봐라, 그러면서 빌려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끼리 이 땅을, 자기에게 받은 땅을 거래했다가도, 삶이 힘들어져서 거래했다가도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이건 원래 누구 땅이다? 하나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해서 살다 보니까 이 땅을 얻게 됐지만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자, 가져가세요. 왜? 이건 내 게 아니고 당신 것도 아니고 원래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12개 지파로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었다면 아마 그쪽에 납달리, 스불론 뭐 이쪽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그 지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아먹겠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 왕권이 완전히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지파의 힘은 쫙 빠졌고, 지파는 나눔이 이제 흐지부지 됐고, 왕권으로 힘이 꽉 몰렸기 때문에 솔로몬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팔아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집이 없다고 하도 힘들어해서 야,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집을 팔아먹은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솔로몬이 그 짓을 한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많은 은혜로,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뿌려져서 얻게 된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그러냐?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걸 팔아먹은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는데 팔아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아무리 하찮게 생각되더라도 그것을 주고 그 어떠한 귀한 것을 얻든지 간에 그 거래는 지혜로운 거래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이익이 생기는 거래고 내가 손해본 거래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떠한 것하고도 바꾸면 안 돼요. 솔로몬이 그 땅을 바꾸면 안 됐던 것처럼 아무리 금이 4,200kg이라도 바꾸면 안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뭘 거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고 말씀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을 진심과 정성으로 우러르는 것, 우리 좋으신 예수님 전하는 것, 이거 다 귀한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하신 양심, 이런 건 다 귀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존귀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며 시간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것과 그거를 바꾸고 있습니까? 거래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돈과 바꾸고 분주함과 바꾸고 재미난 것과 바꾸고 지루하다고 팔아먹고 자기 개발한답시고 바꾸고 취미생활한답시고 팔아먹고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된다고 팔아먹고 돈 벌어야 된다고 팔아먹고 돈 쓰러 다녀야 된다고 팔아먹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 땅의 지면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로의 히라망이 백합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어느 땅?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그래요. 갈릴리 땅이라고 딱 집어 얘기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쇼츠나 이런 거 보면은 도울 김용옥 씨가 나와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과 계약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였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다 이거예요. 불교는 시달타와 계약을 맺지 않는다. 시달타와 계약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종교다. 불교는. 계약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냥 계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은 지나간 계약서고 신약으로 새로 계약서를 썼으니 구약은 찢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왜 옛날 계약서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너희들 신약 믿는 놈들 아니야? 그럼 구약은 찢어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가 우리를 언제 봤다고 욕을 합니까? 놈이라뇨. 그렇죠? 자꾸 구약을 찢어버리라는 그 입을 그냥 그래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네? 새로 계약 맺었는데 왜 옛날 계약서를 왜 우리가 들춰보고 읽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울 만세. 신약만 읽을까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구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신약 말씀은 구약을 포함한 모든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이 있죠. 구약의 말씀을 뭐라는 거울에 비춰서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신약이라는 거울에 비춰봐야 되고 이 거울 한복판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사건들도 신약 거울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이 솔로몬이 뭔 짓을 했는지 잘 보입니다. 왜? 갈릴리 땅 팔아먹은 그 갈릴리 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고향입니다. 거기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다 거기서, 그 갈릴리 그쪽 지역에서 다 불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갈릴리 쪽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역도 거기서 이 예루살렘 이쪽에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 이쪽에서는 별로 안 하셨고, 다 거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동생들이 처음에, 여러분 야고보서, 유다서 쓴 게 다 예수님의 그 마리아가 낳은 친동생들입니다. 야고보서, 유다서. 그 동생들이 처음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데, 아유, 잘난 척 하려면 서울 가서 해요. 그래요. 왜 이 지방에서 하고 그래요? 사람도 별로 없는 데서. 그렇게 관종이면, 형, 서울 가서 나대요. 예루살렘 가서 나대요. 이런 말을 해요. 또 처음 들어본 얘기 같죠?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 지방, 다른 나라 왕이 쓸모없다고 한 땅에서 그렇게 매진하셨어요. 매진하셨어요. 그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응?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그 왕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모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지역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땅이었던 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땅이 제일 소중한 땅이었는데 그걸 팔아먹은 거예요. 소중한지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의 땅을 팔아먹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솔로몬아, 너한테 제일 귀한 땅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금하고 바꿔먹었냐. 금이 그렇게 좋아서 그걸 바꿨냐. 그러니까 무엇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향하는 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200년이 흐른 후에 이사야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9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1절. 찾으셨어요? 하나, 둘, 셋. 지금까지 못 찾으셨으면 못 찾는 거예요. 포기하시고 9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돌려주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누가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또 이걸 해석해줘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아멘. 그렇죠? 복음서에서
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가브의 땅, 이방인들이나 막 흩어져 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이 쫙 그 땅에서 비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왜 이 본문이 은혜가 넘친다고 말했냐면은 솔로몬이 팔아먹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니까 지금 어려운 얘기하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사는 역사의 시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팔아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귀히 여기고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금이 탐나가지고 팔아먹은 이 땅, 외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야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 하는 그 쓸모없는 땅에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전 우주를 구원하고 전 인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하찮게 여기고 팔아먹은 땅 위에 예수님이 쫙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는데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것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치한 그 모든 우리 삶의 그 부분들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의 눈길을 돌리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기독교 속담이 있어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이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흘러간다는 이야기도 되지만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 단점으로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산 그 부분에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니 지금 현재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지 못한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 안 돼요. 내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내가 계속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지? 그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그냥 살다 보면 그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걸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영역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냥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자꾸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힘이 없을까 하고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 영역에 집중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부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고 있는 부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청년이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이 청년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듣고 그 정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모르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게 너무나 힘들고 힘드니까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데, 제일 이제 쉬운 데가 이제 복음서, 제일 읽기 그나마 수월한 데가 복음서니까 복음서를 읽은 거예요. 하루 읽고, 이틀을 읽고, 3일을 읽고. 그야말로, 아이고, 여태 안 읽은 거 뭐, 앞으로 무슨 성경 안 읽는다고 아무 문제도 없어 하고 무시하지 않은 것이죠. 그걸 신경을 쓴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들춰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눈길을 준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간증을 얘기하면 밤새 울었대요.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시는가?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는가? 밤새 울었대요. 그 청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제일 연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분에 예수님은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그 부분을 들춰내라고. 그 부분을 바라보라고. 신경 쓰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 버려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하찮게 여기고 팔아먹은 갈릴리를 은혜로 덮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일이었는데, 시간이었는데, 마음이었는데, 양심이었는데 그걸 귀히 여기지 못하고 팔아먹은 그 부분에 예수님은 오셔서 은혜로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됩니다. 신경 쓰면 됩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무시하지만 마십시오. 자꾸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래야 되는데 이 생각이라도 간절히 품고 하나님을 향하시면 여러분들의 제일 그 취약한 부분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과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시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